이 시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4월 8일 날 오전 7시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서울에 있는 도곡동에 있는 강병교회에서 원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곁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5분씩 주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15분씩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사지 못한 것을 잘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먼저 김창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를 재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한 한때 총회를 흔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90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을 책으로 쓴다면 한 권에 모자랄 것이고 말로 한다면 짧게 해야 5시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특히 지구가 죽어가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를 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데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을 외쳤지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다 회개를 합니다. 특히 사회 악에 대해서 침묵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우주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힘껏 목회와 신앙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천국행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개가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지역에 또 나라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행위들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 죄를 포기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며 치유사역을 할 때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세 개의 회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씻겨지는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알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네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한창 진행되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아서 갔습니다. 죽기 전에 그 친구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내 재산이 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것을 우리 부인이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게나. 그 친구가 유언으로 말을 해서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친구의 재산을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다가 그만 욕심이 생겨서 내 사적인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서 친구의 돈을 쓰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돈,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을 쓰고 말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면서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니 장로님 그만두로 관리하면서 10만 원 정도 쓸 수 있지 그게 뭔 죄입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를 하자. 그 자리에 성령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온 성도들한테 전이현상이 일어나면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 12시까지 부흥회가 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한 놀라운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00만 부령운동이 펼쳐지게 되었고 이제 여자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교회 학교로 이 회개 역사가 번져가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19년에 한일합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이 벌려질 때에 33인 가운데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 선언서에 사인을 하고 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게 되는데 1907년에 그 부흥의 역사 그 당시에 20만 밖에 안 되던 그들이 회개를 하고 거기 성령의 역사 쏟아지고 그러면서 오늘날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청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구 비례를 보면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청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결을 위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명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스랍 천사가 화자에다가 젓가락으로다가 핀 숯을 집어갖고 날려와서 그 입술에다가 대었습니다. 이것이 이 핀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으며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소명을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전도하러 갈꼬, 누가 봉사하러 갈꼬, 누가 영농 힐링 기도원에 기도하러 농사지러 갈꼬. 자,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에는 세 가지 회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구원을 위한 회개, 또 하나가 성결을 위한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소명을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제 회개하는 자가 위에서 예비되어 있는데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도 천국이요, 두 번째 마지막에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차지할 것이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처음도 끝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신임 받아가지고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시키지 않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회개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은30에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노예 한 명의 몸값 정도 되는 그 600만 원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후회가 되니까 그 돈 도로 갖다가 집어던지고 자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가지고 옛날 직업 어부로다가 고기 잡으려고 갔을 때에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셔가지고 3가지 다시 질문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이제 예수님 승차하기 전에 모였다가 거기서 성령 받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금식하면서 전혀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을 쭉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하니 5,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나면서 앉은 먹이는 자, 성전 비문에 앉는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옷걸이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일으키니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좀 연약하고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성경 맞고 회개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개의 방법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통해 자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 조사죄를 범하고, 그리고 간음죄를 범하고, 또 간접 살인죄를 범하고, 그 모든 죄들을 회개를 하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패되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침대를 띄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물이 고여가지고 내 침대를 둥둥 띄웁니까? 내가 오줌 싼 것이 아니라 눈물로 요가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마다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그런 처절한 하나님께 엎드려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시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회개할 때는요, 쏟아 놓아야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통에 자복하면서 쏟아 놓는데,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도다.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아깝다고 자꾸만 끌어안으면서 갖고 있게 되면은 결국 내 몸이 아파와요. 오장육부 사지맥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것이 그냥 숙시축시 쑤셔가면서, 병원에 가봐도 MRI 찍어봐도 나타나지 않아요. 또 CT를 해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내 몸을 죽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면서 내 안의 것들을 전부 밖으로 꺼내서 끌어버리고 씻어버려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고 끌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막조막, 그리고 글로 써가지고 또박또박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가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인산이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바라보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니 뽕나무 밑에 딱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시지?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이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그리고 내려오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내려오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를 합니다. 주여, 제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소유 있는 곳에서 절반, 내가 반을 팔겠습니다. 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으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 이 토색한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막 협박을 해가지고 내놔. 지금 우리 대전 신림교회하고
영동 힐링 기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내가 쓸라는 게 아니지만은 내놔. 얘가 무슨 막 멱살을 잡고선 협박을 해가지고는 이거 돈을 뺏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게 죄네. 이게 죄를 졌네. 이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내가 뺏은 돈에 플러스 20%만 해서 변상하면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멱살을 잡고서 내가 뺏은 돈이 10,000원이요. 10,000원을 뺏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다가 20%를 합해라. 2,000원을 합해가지고 12,000원을 그 사람한테 도로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성을 하게 되면 내가 죄가 없는 걸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20%만 더해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을 하기를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10,000원을 뺏은 게 있으면 40,000원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면은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토한 걸 또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토한 걸 또 먹고 토한 걸 또 먹고 그래서 죄가 계속 쌓여가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고 그리고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고 결국 또 죽어봐야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하게 되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를 오시는데 자동차를 몰고 왔어요. 와서 자동차를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려는데 차들이 많으니까 어디 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뒤로 빠꾸 하다가 그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반바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앞에 반바나 뒷 반바가 하나 뚝 떨어지면요 최소한도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내려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구나. 얘나 도망가자. 자동차를 타고서는 그 차를 밖으로 빼놓고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갔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뭐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그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다른 사람 자동차 반바 떨어뜨려놓고 도망왔어. 너희놈아, 네가 장로가 맞아?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잘못하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느 주일날 그 자동차 반맛 떨어진 사람 광고라고 찾아내려고 해서 변성해 주려고 찾아봐도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막 교회만 오면은 그 생각이 나고 집에서 가정 예배만 기도만 하면 그 생각 나고 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쿵쿵쿵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주시는데 그 반바 금액만큼을 하나님께 회개 헌금으로 내라. 그런 생각이 다 스쳐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일날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반박한 만큼을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기도할 때 이제 그것도 다 또 잊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다는 간증을 하나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 지나간 것도 만날 수도 없는 거 이런 사람들 많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전부 그걸 기사람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회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회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면서 쏟아놓고 씻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일을 했더니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사면 복권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면 복권했다, 뭐 대통령이 사면 복권 시켰다 그러면 사면이란 말은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시킨다 하는 뜻이요, 복권은 모든 자격과 권리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와서 죄를 회개하니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죄가 없다고 하고 형벌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모든 자격과 권리를 전부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실족구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속도 없으셔.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요 싹 잊어버리시고 전혀 다시 한번 뭐 거론도 안 하셔. 다시 말도 안 하셔. 다 잊어버려서 그냥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주홍 같은 죄를 신눈같이 양털같이 생각하시면서 어이구 이 자식 내 살아나시가 하면서 또 끌어안으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막 믿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달려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종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를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께 그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중보기도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구제 은사, 긍휼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대접의 은사, 섬김의 은사, 행정적의 은사, 지도자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그리고 독신의 은사, 순기의 은사, 선계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이 땅에 상 받고 저 하늘에 가면은 상이 예비되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 받고 성령으로 선물 받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사람이 살아있기 위한 힘의 바탕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영생.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 그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 잠언 3장 15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리보다 귀하고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 장수가 좌편선에 부귀가 그 길은 즐거움 그 척경 마지막은 다 평강이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 남으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과 복이 예수 안에 다 있으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대로다가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들의 외침은 로마의 속구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30년을 생활을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외쳐대지만은 사실은 그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의 어떤 해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임하고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이제는 마귀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저 천국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호산나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갖고 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금식도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순절 치유전 성회가 이번 주 토요일날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벌써 어느 순간인가 40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이번에 7번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회개를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유쾌한 날이 다가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 있습니까? 지금은 막 죽을 맛이 낙심과 좌절과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이 문제와 질병 요것만 좀 해결되고 치료받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렇게 배 밑을 내다보니까 자기 배가 임신한 배같이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서는 살펴봤더니 여기 허리 부분에 혹이 생겼는데 그 혹이 점점 자라가지고 마치 임신한 사람같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6남매 어린 자녀들을 키우려고 고생하고 정말 아픈 사이도 없이 달려왔는데 이 아이들이 웬만큼 크니까 자기 몸에 병이 와버렸어요. 아이들한테 그 말을 했더니 아이들이 난리죠.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라고. 그런데 병원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런 결심을 가지고는
기도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여 내 호고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싹 생각이 시작하는데 너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자식들 키운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룩하면 빠지고 열심도 안 내고 봉사도 안 되고 주일성수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감성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한 것이. 그래서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자기 허리에 호구다가 샥 스쳐 지나가는 환상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배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을 가면은 이걸 봐봐 시큰 배설물을 쏟아내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쏟아냈습니다. 그 배설물을 다 쏟고 났더니 허리에 혹이 간 것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겨져 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우리 권영춘 권사님 생각이 늘 납니다. 우리 대전 실버대학에서 15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를 용원으로 해서 목요일날하고 주일날 제가 실버대학을 했지 않습니까? 목요일날은 이제 교양 강좌, 건강 강좌 해서 1년에 한 100명 정도의 강사진을 초청을 해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듣게 해드리고 주일날은 제가 성경 공부를 1시간씩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버스 내에서 그것도 버스만 2대, 3대씩만 내야 되죠. 내가지고 청와대도 갔다 오고 여기 뭐 대통령 별장도 갔다 오고 전국에 좋다고 해서 다 타면 여행시켜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해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졸업을 하는데 그때는 검은 가운을 입고 검은 학사모를 쓰고 그 졸업을 할 때 참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액자다 넣어가지고 드리면은 그걸 집에다 가니까 걸어놓지 않습니까? 걸어오면 손님이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대학 나오셨네요. 무슨 대학 나오셨습니까? 예, 대전 실버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예, 저 캠퍼스가 시청 앞에 거기 있습니다. 사실 그 시청 앞에 그 공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우리 대전 실버대학의 캠퍼스예요. 그러면 노인들이 배꼽 잡고 그냥 울고 그래서 손부 잡고 100살 건강이시라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하면서도 입은 뜨르게 또 보내면서 기뻐하시고 또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연말 때에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시는 어린이들한테 전부 임명장을 드렸어요.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어르신들을 웬만한 교회에서는 쳐다보지 않잖아요. 봉사도 안 시킵니다. 뭐 직분도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뭐 공력이 있어야죠. 이 땅에서 예수만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요. 저 천국의 가장자리 꽃밭 그것은 이 땅에서 대전역과 서울역 같은 곳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력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아 목사님 꽃밭에 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꽃밭이 바로 대전역과 서울역 같은 노숙자 살이라니까요. 천국에서는 꽃밭이지만 노숙자 살이에요. 집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공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로 이렇게 집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하실에 원룸같이 조그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큰 데서 70평, 80평, 100평 되는 집을 짓게 되고 그게 전부 이 땅에서 우리의 공력을 따라 그게 되는 거예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고 헌금도 잘 하지 않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이래버리면 무슨 공력이 있냐고요. 이게 하늘나라의 공력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전부 임명장 드리는 거예요. 구역장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여성계 회장, 남성계 회장, 무슨 뭐 부회장, 총무, 뭐 회계, 무슨 뭐 재무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야 공력을 쌓아야지 하나님께 가가지고 상급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임명장을 주다 보니까
이 권영천 권사님을 맨 나중에 들게 된 거예요. 뭐 사람 보고 된 게 아니라 임명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 드린 겁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잘 삐지잖아요. 잘 삐지면 또 잘 풀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그 완고해지기 때문에 이 뇌가 물이 이제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뇌가 이렇게 쭈거든요. 물이 많이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이 넓지를 못해요. 한 번 또 삐지면요. 잘 풀지를 못해요. 꽁합니다. 아, 이분이 시험 들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뭐로 알고서 매일 꼴들 주냐고. 아니,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진땀 났다고. 그래서 삐졌어요. 그게 안 나온다고. 이래서가지고 그냥 한 3개월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나 초전에 나올 때를 기다리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우리 성도들 같이 신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막 어쩔 줄을 몰라. 약국을 크게 하고 빌딩을 크게 지은 그 집인데 신방 갔더니 뭐 어쩔 줄을 몰라.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목사님께서 고생하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래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내면서 잡수시라고 내놓더라고. 그걸 하나 딱 찍어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먼저 드세요. 안 먹어요. 아, 그러면서 백 걸어서 가서 쳐다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주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공역사하고 상급 받으라고 상장 임명장 주려고 했는데 옷 주다 보니까 맨 꼴찌 드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생각이 나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 잘못했다고 빌어.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치마 보이는 데가 가까이 가가지고 손을 딱 잡으면서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머리를 갖다가 막 가슴에다 파묻어 가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랬지 이제. 그리고서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니까 여기 입꼬리가 이만큼 벌어지더라고요. 고개 손바닥만한 표정이라. 그때라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사고를 찍어가지고 권사님 이거 드세요.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실 거죠? 예 하면서 목이 소리만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마음에 문이 열렸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왔습니다. 주일날 오시겠지 여기서 이제 믿고 왔는데 목요일날이었어요. 목요일날 그때 실버대학 졸업식하는 날인데 11시에 졸업식입니다. 근데 이분이 9시에 오셨어요. 제가 손에 올랐다가 권사님 믿고서 아니 권은충 권사님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달려와가지고 내 손을 잡으면서 권사님 머리를 내 가슴에다가 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아니 권사님 뭘 잘못했었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3번씩이나 저한테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길로 벌을 받은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모양이에요.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 동안을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 목금으로 물 한 모금 안 넘어가지고 3일을 꼬박 금식도 아니고 그냥 단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일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얘기를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달려오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그 권사님을 꼭 붙들고서는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 담임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고생하셨다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이제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되는 실버대학을 참석하시고 그 졸업식 끝난 다음에 그날 거기 엑스포 복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내신다라 가지고 어르신들 전부 그저 모였는데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끔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드시라고 인사를 하고 내렸는데 그 권사님 앞에 갔더니 접시를 4접시를 갖다 담아가지고 산더미 같은 음식을 싸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 3일을 갖다가 뭐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데 저거 다 잡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고 나중에 이제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또 돌면서 또 인사를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다 잡수시고 도화도 잡수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니까 이 목의 문까지 다 열려가지고 그냥 음식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음식을 많이 잡수시고 얼굴이 번해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에게 유쾌한 날이 다가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의 방법, 그리고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다가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알게 먹은 제대로 전부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갖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지었으며 알게 모르게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 혼, 육, 환경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오늘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흉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튼튼하게 될지어다. 면역력이 강해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면역력을 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독감, 문제,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수면 잘하고 혈액순환 잘되게 하시고 혈관 튼튼하게 하시고 혈전 어혈이 녹아지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